지난 시간 우리는 은혜를 입은 마리아의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전하였습니다. 이 노년의 엘리사벳이나 처녀인 마리아 모두 자녀를 갖기란 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었죠. 한쪽은 결혼을 했지만 많은 나이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고, 또 다른 한쪽은 나이는 젊지만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임신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굳이 두 여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를 낳는 두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두 여인의 이 어떤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는 두 여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누가가 두 여인을 통해 교훈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교훈할 때면은 인간 측의 불가능함을 먼저 제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심판과 사망의 자리, 원수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것, 즉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로 신앙생활에 자꾸 열성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그 모든 것은 구원의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주신 믿음을 잘 발휘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의 일이며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선물 앞에서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선물을 줄 때에 자녀가 부모에게 보일 반응은 무엇입니까? 선물비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그 선물을 주는 부모 앞에서 신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성도와 교회가 보일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요, 끝까지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공짜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공짜를 싫어하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들이 공짜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역사의 무대에 중심에 서고자 하는 존재가 죄인인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편하게 다가오겠습니까? 매우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근히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공짜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라고 해도 죄인은 이에 불만을 갖고 왜 우리를 무시하는가? 그렇게 자신들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며 행위들을 막 내놓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사가랴가 그러했었고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능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사가랴 부부나 마리아도 사실상 다른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의심하는 자기 백성을 은혜로 덮으시며 불신과 의심의 그 자리에서 믿음과 확신의 자리에 서게 만드십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론에서 이 내용을 조금 길게 다루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맥. 엘리사벳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나왔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여인들이 잉태하게 되는 과정을 먼저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두 여인이 잉태를 하였습니다. 소위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입은 두 여인이 이제 만납니다. 이는 그냥 두 여인의 만남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불가능함의 상태, 즉 죽은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된 상태, 즉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향한 이 마리아의 방문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좀 가지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이 엘리사벳을 찾아 나섭니다.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보통 이 학자들은요, 마리아가 있던 나사렛에서부터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까지의 이 거리가 약 한 150k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그 정도의 이 거리로 추측을 하는 것이죠. 하루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 약 4일 정도가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기 위하여서 나섰습니다. 39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갔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까? 그냥 보면은 문안할 동기가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마리아에게 그것을 지시한 것도 아니죠. 천사와 이 마리아의 대화 가운데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해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 궁금함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문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은둔 생활을 하면서 했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녀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잉태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의 문안은 엘리사벳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내는 의미가 됩니다.
죄인의 부끄러움은 주님만이 씻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의 문안은 단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가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이 요한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가 부끄러움 중에 놓인 자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이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가리켜 주라고 하는 이 말을요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42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5절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고백은 장차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와 이 요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와 요한은요 모두 성령의 은혜로 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는 주님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인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는 주님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죄인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만 약 600회 이상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남편이죠. 그런데 이 사라가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주는 남편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이 되는 용어였습니다. 둘째, 종의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셋째, 소유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넷째, 존경하는 선생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보통 사람들은 선생을 랍비라고도 불렀지만 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밖에도 주는 로마의 황제, 남신, 여신 이러한 것들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에게도 붙여집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붙여진 이 호칭도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주는요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벳이 사용하는 주의 개념은 다릅니다. 엘리사벳이 사용한 주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로 사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또 필사를 할 때면은 혹시라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목욕을 하고 또 붓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자음을 붙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쳐 쓰고 읽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이름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것이 아도나이이고 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큐리우스, 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은 예수를 단지 선생, 주인, 권위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엘리사벳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엘리사벳이 했음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천사만 보았을 뿐 그가 가져온 기쁨을 깨닫지는 못했죠. 다시 말해서 호라호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에이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통해서 그 태 속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태어난 예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예수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게 아니죠. 마리아의 말만 듣고 그녀의 태 속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 본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의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나오게 된 것입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의 눈은 닫고 영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에이돈의 자리에서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호라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향하기 위해 두 부부가 숨어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이 아닌 은혜를 소망하는 자로 이제는 육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에이돈이 아니라 호라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태 속에 있는 예수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이 땅의 참된 왕으로,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인생에 은혜로 찾아가서 나타나셨습니다. 소위 만나주시면서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누가 그 인생에 다시 찾아오십니까?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상식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는 그림은 이상하지 않죠. 그러나 두 여인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요한이 예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대죠. 주님이신 예수가 요한을 찾아가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 은혜로 찾아와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로 그 인생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는 예수의 섬김을 통해 제거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는 섬김을 받아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반대로 섬기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예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는 왕이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지금 요한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 섬김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문안으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태 속에 있는 요한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는 이미 사가랴에게 수태고지가 주어졌을 때에 예고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섬김을 통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예수의 성육신과 그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다 말씀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잠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출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출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죠. 다음은 사역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죠. 다음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왕이 임하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십자가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예언에 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면 목마름에 초를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어떠십니까? 비슷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처럼 그분의 성육신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그분의 섬김 속에는 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섬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모태에서부터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지는 작은 그림으로 힌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섬김을 통해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의 섬김은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문안하자 요한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죠.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 생겨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은사주의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성령이 충만해지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치유와 다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교주에서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꼭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얼마든지 비슷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유혹하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와 성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말씀과 함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 아래 그 말씀에 함유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말씀이신 예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전까지 차분하던 그녀가 왜 갑자기 큰 소리로 부릅니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면은 설레는 마음이 들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에 사로잡힌 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이 은사만 가득한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리가 금리로 바뀐다 하더라도, 귀신이 나갔다 하더라도, 질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녀가 보인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기뻐하며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상황만 두고 본다면은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모습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녀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 것도 믿기 힘든 일이지만 자신보다 더 아이를 갖기 힘든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약혼만 했을 뿐 결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 태 속에 있는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왕 성령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나이 빼고 이 마리아에게 밀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가문도 제사장, 이 제사장 가문이고 남편도 제사장입니다. 마리아보다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를 통해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것보다 배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복을 받을 것이라면 자신이 마리아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아야 한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복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같은 여자로 자존심이 상하며 경쟁자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한 해석과 추측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에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의 소식을 듣고서 함께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죠.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나보다 더 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나친 자기에 빠져 남이 자신보다 나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 그 존재가 죄인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늘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시험 성적이 서로 신경이 쓰입니다. 친구랑 들으면 말로는 아니야, 괜찮아, 뭐 다 같이 잘 받으면 되지, 나보다 괜찮아, 더 잘 받아도 돼.
그렇게 말은 해도 속으로는 신경이 쓰입니다. 뭐 격차가 너무 크면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런데 실력이 좀 비슷하면 어떻습니까? 아닌 척하면서 견제합니다. 좋은 자료가 내게 있는데 일부러 없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혼자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신이 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벳도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같은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상대적으로 마리아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마리아를 경쟁자로 여기기 충분한 거 아닙니까? 실제 성경을 보면은 여자들끼리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사라가 그녀의 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갈이 그녀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갖게 되자 주인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는 것으로 서로 경쟁을 하며 자신의 종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이 보이는 모습은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마리아와 그녀의 태 속에 있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그녀가 말씀으로 인해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교만합니다. 왜 교만합니까? 말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빠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역사를 일으켜도 그것은 전부 자기 의로 향합니다. 점집에 가면은 점쟁이들이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반말을 막 합니다. 반말을 막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교만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만연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목사들 가운데 설교 시간에 반말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반말하는 목사님들. 가끔씩 이제 유튜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반말하는 사역자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한 상태로 반말을 하고 하대를 해도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관심은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만 점쟁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점쟁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자칫 잘못하면 정장 입은 점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말씀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 열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다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정확합니다. 엘리사벳의 이러한 모습이 요한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죠.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광야에서 지내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던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가 불평하지 않으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런 그의 사역에 호기심을 가졌던 자들이 그의 사역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등장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점차 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그들의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 앞에서 보인 요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히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그 모습과 같이 요한이 예수의 사역에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말씀에 붙들린 자, 즉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고 주님의 사역 뒤로 물러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편에서는 그 모습이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말씀 앞에서 결단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잉태 이후에 만났는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말씀 앞에서 겸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벳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보지 않고도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에 계시는 전적인 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친히 방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을 먼저 방문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에 일방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와 함께 주시는 그 자체가 복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만나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가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적절한 멘트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방문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친히 방문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한 번에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서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그렇게 해서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은 그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섬김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